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그것을 모방한 제품들, 가품이라고 하죠. 일명 짝퉁 시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짝퉁 전문 샵이 생겨나고요. 짝퉁을 수선해주는 짝퉁 수선집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디자인, 색깔, 질감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택도 똑같이 만들고 시리얼 넘버까지 똑같이 모방합니다. 케이스나 쇼핑백까지 거의 완벽하게 모조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어지간해서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 위기가 닥치면 그 본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품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품습니다. 진품은 비에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품은 어떻습니까? 가품은 비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덮어쓰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모조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듯합니다. 믿음의 겉모습을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도 좋아 보이고 가짜 믿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고 몸만 와 있어도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모양만 흉내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진짜 믿음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진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가짜 믿음은, 흉내만 냈던 믿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원망하며 그 흉내내던 믿음마저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 성숙된 믿음, 모양만 흉내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은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로마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일궈낼 수도 없다. 그저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그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권을 찾고 회복해야 한다.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들을 시카리온이라고 불렀는데요. 열혈당원 혹은 열심당원, 혁명당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실제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 혁명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칼을 품고 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러했고 베드로도 늘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행할 때에 작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에서 출발한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켜서 그 율법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1km 이상을 걸어간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여겼던 것이죠. 만약에 그 법을 지금 적용한다면 우리 모든 다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1km 이내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과연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물건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며 지금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몇 층을 누르는 순간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일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율법을 외우고 지켜서 우리의 이 고난의 때를, 이 위기의 때를 율법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생각하던 이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이 세상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속세를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죄와 탐욕으로 가득하다. 물질 만능주의, 권력 지상주의, 세속화로 오염되어 이 땅은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가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는 속세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가겠다 생각하던 이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스, 페리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분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세속화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끼리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생각했던 이들이죠. 이렇게 혼란의 시기에 세상에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혼란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죠.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스스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막 성경책을 찾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는지 막 찾더니 한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목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신약 목록표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시고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세상은 다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400년 동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과 아수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던 그 나라도 결국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사가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대국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등장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웠지만 이 칼과 창으로만은 오래 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앞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를 보면서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적인 힘만을 의지할 때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군사적인 힘과 더불어서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헬라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용하게 되죠. 사실 로마의 힘은 군사적인 힘보다 이 헬라 문화의 힘이 더 컸습니다. 로마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동안, 이 신구약 중반기 동안 우리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서양 문명의 뼈대를 세워가게 되죠. 그 가운데는 로마의 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 순자와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정신세계가 지금도 서양과 동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정신세계의 힘을 크게 군사적인 힘과 합쳐서 세계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400년의 침묵의 기간, 이 때가 이제는 다 찼다. 세계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멸망하고 생성되고 또 멸망하면서 저마다의 힘과 권력을 앞다투었던 그 시절, 군사적인 힘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진리이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일주일에 7일, 365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 시간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를 담아내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습니다. 100배. 100배를 얻으면서 이삭은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가? 2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가 세상에는 큰 흉년이 드는 때였습니다.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서 남들은 농사를 지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10개를 뿌렸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은 2개, 3개밖에 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물도 말라버리고 모든 농작물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때에 이삭은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습니다.
남들은 10개를 심어도 2개, 3개밖에 얻지 못했을 그때에 이삭은 10개를 심으면 100배를 얻으면 몇 개를 얻은 겁니까? 1000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애쓰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노력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때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굿 뉴스, 좋은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온통 한심하고 안타깝고 우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굿뉴스, 복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마다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며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여, 당신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로마 군대의 승리를 기뻐하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를 위한 말이었고 승리한 로마 군대를 향한 말이 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굿 뉴스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진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진짜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가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다. 로마 군대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가짜 복음은 가라. 지금부터 진짜 복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시작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 세상은 온통 흑암과 어두움으로 무질서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둡던 그 땅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위대한 역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 진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을 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죠.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짜 달러를 갖다 놓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동안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진짜 돈, 진짜 달러를 갖다 놓고 그것만 쳐다봅니다. 오히려 쉽게 넘길 수 있는 지폐 한 장이지만 그들은 밥 먹고 그것만, 진짜 달러만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연구합니다. 그렇게 진짜 달러를, 진짜 돈을 속에서 들여다보고 그것만 연구하고 쳐다보면 나중에 가짜를 가져오게 되면 기계에 넣지 않고서도 금방 찾아낸다고 합니다. 왜?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고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가져오면 금방 찾아낸다고 하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진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아멘. 요즘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보여지고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복음처럼 느껴지고 육체적 안락함과 편안함이 복음처럼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그런 가짜들이,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진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말도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요, 아, 내가 저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저기 가면 저렇게 신비로운 것을, 저렇게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이야기하고 그 역사적인 상황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면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공식처럼 외워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일 뿐이죠.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진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복음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성탄절마저도 가짜들이 진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탄절을 이야기하면 연인들의 날로 생각하고 선물 주고받는 날로,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의 날로 생각합니다. 교회보다도 백화점에 가보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쇼핑몰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시장을 해놓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날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며 진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진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장신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과 무질서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